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황금 연휴 기간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자녀이며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이실 텐데요. 저도 자식이면서 동시에 부모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자식은 없고 마찬가지로 자식의 마음을 다 아는 부모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 사이의 사랑은 항상 시간이 잘 안 맞거나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는 사랑이죠.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의 성공을 바라며 그 당시 북아프리카 최고의 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조기 유학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혈기왕성한 10대 어거스틴은 대도시의 황홀함에 도취되어 향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감각적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다가 한 여인을 만나 동거를 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했으니 이른바 10대 미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철학을 공부하고 어린 시절 읽었던 성경을 보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철학에 비해 성경은 정말 조악하고 형편없는 책으로 느껴져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마니교라는 이단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성적인 문란함, 성경에 대한 교만, 그리고 이단까지 그야말로 타락 3종 세트를 다 갖춘 것이죠.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한눈에 보아도 카르타고 뒷골목에서 놀았을 것 같은 동거녀의 손을 잡고 게다가 어린아이까지 품에 안고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하는 날 부모가 문을 활짝 열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데 세상에 그 아들 옆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비 며느리가 그것도 임신을 하고 나타나자 시어머니가 너무도 황당해하며 뒷목을 잡는 모습에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 게 인생이죠. 다행히 그 드라마에서는 아들을 집으로 받아주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화가 너무도 나서 어린아이까지 있는 아들 내외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날 이후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날마다 통곡을 하며 지냈습니다. 훗날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종 내 어머니가 제 자식이 죽어서 통곡하는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애절하게 나를 위해 당신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니카가 어떤 꿈을 꾸고 나서야 어거스틴 내외를 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모니카가 나무로 만들어진 자 위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모니카가 서 있던 그 나무로 만들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때 한 잘생긴 젊은이가 모니카에게 다가와 왜 그렇게 슬퍼 우느냐고 묻습니다. 모니카가 내 멸망을 보고 운다고 대답하니까 그 젊은이는 안심하라고 타이르면서 어머니가 서 있는 그곳에 나도 같이 있을 것이다 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니 정말로 나무로 만들어진 그 자 위에 아들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니카는 그 꿈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과 같은 진리, 즉 기독교의 복음 위에 서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아들 레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어거스틴은 그 꿈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몽하여 어머니와 자신이 함께 서 있기는 설 것인데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만익회의 진리 위에 설 것이라고 말을 해서 또 한 번 어머니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자신을 집에 받아주었으면 어머니의 입맛에 맞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어김없이 어깃장을 놓는 철없는 어거스틴의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나마 꿈을 통해 위안을 받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모니카는 어느 감독을 찾아가서 도대체 내 아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아들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감독님께서 내 아들을 만나서 따끔하게 충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말 모니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는데요. 그런 종류의 부탁은 정말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감독은 어거스틴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감독은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찬 어거스틴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모니카가 이 감독을 찾아와 괴롭히자 그 감독이 오늘날 고백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감독이 모니카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돌아가시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훗날 모니카는 그 무명 감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모니카는 어느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들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로미로 보아 모니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과 겸손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머니 사랑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잡고 싶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다른데 묘하게 공통점이 있지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를 구원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예식이 있었는데요. 50대 중반의 한 여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 그 모든 과정의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분의 배우를 살펴보니 그 배우에는 검은도에서 한평생 딸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50대 중반의 딸이 세례를 받던 날 검은도에서 부산까지 오셔서 딸의 세례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니카도 완전한 어머니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녀의 믿음을 위해 주의 도움을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명의 목회자를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